기독교계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계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주최한 원래 발표회에서 종교회와 성공회가 개신교와 조금 다른 고난과 부활 예전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문준경 전도사의 일대기를 그린 찬송성극 고무신의 노래와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사랑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계는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 남북 정상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온 기독교계는 회담 결과를 떠나 대화의 불씨를 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나액진 목사는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어려운 돌파구를 열어가려는 생각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에 힘을 실어준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북 간에 이제 만남이 성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소속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임춘식 목사는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 차가 커 북미 관계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뜻은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걸로서는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계는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앞두고 DMZ 평화 손잡기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훈풍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에 들이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기장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촉진적 중재역을 확보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실망스럽지만 남과 북, 미국이 진지한 대화의 만남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고난과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교회와 성공회, 천주교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주제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준비한 원래 발표회. 이 자리에는 가톨릭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입교단이지만 조금은 생소한 정교회와 성공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고난과 부활절의 의미는 세교파 모두 개신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정교회의 경우 부활절 날짜와 예전부터 개신교와 카톨릭과는 많이 달라 참가자들의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정교회의 올해 부활절은 4월 28일로 개신교와 카톨릭의 부활절인 4월 21일과 일주일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활절이지만 날짜가 다른 이유는 개신교와 카톨릭은 그레고리력으로 부활절을 정하는 반면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력은 16세기 교황 그레고리가 선포했으며
율리우스력은 1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1세기경 교리와 교권 다툼 등으로 동서교회가 분열한 뒤 정교회는 기존의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동안 금욕과 금식을 강조하는 건 개신교와 정교회가 비슷합니다. 특히 정교회는 육류나 생선, 우유 등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회 임종훈 신부는 금욕 수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면서 금욕과 금식을 통해 겸손과 회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성공의 준학현 신부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교파마다 예전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은 똑같다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기독단체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축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온 한국헤비타트는 화재로 집이 전소된 가정에 이동식 목조주택 2채를 지원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이번 이동식 주택 설치를 시작으로 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 재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독 NGO 굿네이버스는 화재 발생 다음 날 2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규모를 3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물품 지원과 주거 환경 복구 지원을 비롯해 아동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지난주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수호연대는 창립총회에서 5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수호연대는 화해와 치유를 외치면서 지난 103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 재판국원 해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와 장신대 교수, 학생 등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측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CBS를 비롯한 일부 기독 언론들이 명성 사태를 왜곡 보도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명성교회 세습에 비판적인 목사를 향해 마귀가 하는 일이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교회 수호연대의 주장 중에는 보통 사람이 봐도 상식적이지 않거나 사실적이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된 교회 수호연대의 접근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명성교회 세습의 주체는 명성교회입니다. 서울 동남노회나 장신대 교수, 학생, 기독교와 일반 언론의 비판은 명성교회 세습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이 일을 실행한 주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객체들을 논하는 접근법은 논리적인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장신대 교수와 학생, 언론을 비난하려면 명성교회의 세습이 정당하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 수호연대의 주장을 보면 명성의 명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유명사 명성교회 대신 일반 명사인 교회로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명성교회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주장들입니다. 명성교회를 지키려면 교회 수호연대가 아니라 명성교회 수호연대라는 이름을 떳떳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에서 가장 큰 교회이지만 곧 한국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 수호연대가 주장하는 갈등과 분쟁은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단초를 명성교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회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한국 교회의 소중한 자산임을 부정하는 교계 인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수호 연대가 명성교회를 지키고 싶다면 그 의지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외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 일대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던 고 문중경 전도사의 일대기를 그린 찬송성극 고무신의 노래와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사랑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만큼 수많은 섬들을 왕래하며 복음 전파 활동에 매진했던 고 문중경 전도사. 1930~40년대 전라남도 신안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설립과 전도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담은 찬송 성극이 제작됐습니다. 성극 고무신의 노래는 문 전도사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부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작품의 기획은 문 전도사의 일대기를 집필했던 예수아카데미 대표 임병진 목사가 맡았습니다. 임 목사는 연극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역사 속의 찬송들을 나누기 위해 찬송 성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따라서 극을 보는 관객들은 당시 주로 불렸던 찬송가와 교회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 사역자들이 활동하는 데 많이 제약이 있는데 교회를 100여 개를 세우고 한 섬을 복음화를 90%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 역사 또 세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가치의 영적인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찬송 성극 고무신의 노래는 각 교회나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되며 증도 순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연극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사랑의 엄마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한 생선장수 어머니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15년 초연 후 매년 앵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놓인 작은 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극은 모자와 자매 사이, 친구와 연인 사이 등 수많은 관계들 속에 존재하는 사랑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방송인 조혜련 씨와 박슬기 씨, 김경란 씨 등이 주연 배우로 나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모두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사랑의 엄마는 서울대학로에서 6월 말까지 상연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다음 달 20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토마스 그리어 롱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예수의 비유적 상상력을 설교하기란 주제로 강의합니다. 또 장애인과 농어촌 사역기관과 마을 목회를 펼치고 있는 교회, 목회 상담기관 등이 참여해 각 영역별 부스를 설치하고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원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실천신학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교회 현장을 돕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서대전이 사순절을 맞아 교회와 영성, 사회와 관계 등의 주제를 담은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제6대 대구 CBS 운영이사장에 장창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성서대전이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새 교회 담임 목사이자 목수로 활동한 김홍한 목사의 46개 십자가 작품 중 26개를 전시했습니다. 특별 순서로 전시 기간 동안 김홍한 목사의 사인회와 작품 소개 시간이 진행되며 올 초에 출판한 십자가의 묵상 북 콘서트도 마련됩니다. 이 십자가 하나하나에 내가 그동안 쭉 써놨던 글들 또 삶 속에서 느꼈던 그러한 것을 신학을 담고 삶을 담았어요. 제6대 대구 CBS 운영이사장에 장창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장창수 목사는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있는 대구 CBS를 위해서 좋은 이사장은 기본이고 필요한 이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 CBS 운영이사장을 역임한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대구 애락원과 총회 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가 대구 애락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애락원과 예장통합총회 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 애락원을 예장통합총회의 산하기관으로 볼 것인가 유관기관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님형석 총회장은 이 사안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